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포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13, 14에서 14, 그 14라는 숫자가 아니고 포텐이라는 신종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포텐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극적인 장면이 막 나오면서 그 영화와 그 드라마가 막 폭발적으로 뭔가 그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 임하면 그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디어 포텐이 터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지금은 범인 중에 한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볼을 차는 걸 보니까 뭔가 해내게 생겼어요. 사고를 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포텐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목사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그 축구 선수에게, 그 미술 작가에게 뭐가 보인다고요? 포텐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즘 포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포텐은요, 원래 약자예요. 약자.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영어 원문의 풀네임은 포텐셜인데요, 포텐셜 뜻이 뭐냐면 가능성, 잠재력, 제 표현으로는 발화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잠재력, 발화점, 그것을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과연 그 포텐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무위키 백과사전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학설은 라틴어 포텐시아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라틴어 포텐시아의 뜻이 뭐냐면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동력원, 힘이라고 하는 포텐시아에서 뭐가 왔냐면 포텐셜이 왔고, 우리는 그것도 풀 네임으로 말하기 싫어갖고 뒤에를 자르고 뭐라고 하면 포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 포텐셜이라는 말은 잠재력, 가능성, 발화점, 이런 말을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단어인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와, 어디서 본 적 있죠?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탄생을 한 포텐샤라고 하는 기아차입니다. 기아는요, 이 이전까지 대형 세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아니죠. 끄라고 할 때 끄고, 좀 어른들은 향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 저 차 타면 좀 알아주는 거죠. 기아에서 포텐샤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대형 세단을 세상에 내놨어요. 그 기아가 왜 명명을 포텐샤로 했을까? 비록 우리가 후발주자에서 지금은 기아에서 세단이 그거 믿을만해,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첫 차에는 가능성이 있어. 우리 첫 차에는 폭발적 발화점이 나올 거야. 우리 첫 차에는 잠재력이 있어. 그래서 기아의 첫 번째 대형 세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포텐샤라고 지은 거예요. 이거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여러분 유식해지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너 포텐샤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려주세요. 포텐샤라는 말은 이랬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명체,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들이 어떤 목적을 제시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 가능성이 있겠느냐, 잠재력이 있겠느냐, 발화점이 터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포텐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포텐은 과연 뭘까? 어떤 발화점이 터져야, 어떤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터져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권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귀한 비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주께서 도전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포텐에 대한 중요한 첫 걸음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열매가 섬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섬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목사님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으셨어요?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부흥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절정. 자, 초대교회가 성문화되어서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시작한 시점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봅니다.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거꾸로지고 3,000명이 거꾸로진 걸 기반으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그러면서 드디어 교회다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2장에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그 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나바가 키프로스 섬에서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교회에 헌납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전개되다가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6장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6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잠깐 띄워놓으실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십시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어쨌든 구제라고 하는 섬김, 성도들을 교회에서 먹이고 돌보는데 아무래도 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에너지가 더 갔나 봐요.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잘 돌보고 헬라파 과부들을 약간 소홀히 여겼나 봐요. 이 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사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구제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 이 일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말씀 니꼬르 섬김 여기까지 간 거예요. 동의하실래요? 안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우겨야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원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뭐를 했냐면 섬기는 일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찌그덩찌그덩 지금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의 사역의 비중에 섬김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무슨 끝까지 올라온 거냐면 말씀 니꼬르 섬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 섬기는 일도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섬기는 일에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느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말씀 사역이 약화되어지니 우리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 하여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일에 손을 떼겠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럼 오늘 이후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섬김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 니꼬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도 정확하게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섬김을 받아왔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6장 구간 가운데 나타났던 성도들이 이해한 교회는 가면은 밥을 얻어먹는 곳, 옷을 나눠서 얻어 입는 곳, 내가 가면 VIP 대접을 받는 곳, 내가 이 교회를 왔는데 나한테 잘해줘야지. 카페도 나만 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잘해줘야 되고 막 식당 가면 그냥 막 잘해줘야 되고 막 주차관리위원도 나오면 막 다른 차 다 부셔버리고 내 차 받쳐주고 막 해야 되고 막 내가 왔는데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6장에 가면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게,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 나옵니다. 중요한데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느라 말씀이 약화되면 안 된다. 왜 섬기는 일이 중요하냐면 말씀 때문에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터이니 이 여전히 중요한 이 섬기는 일을 당신들이 감당해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6장 얘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냐면 그 유명한 7집사를 뽑고요. 7집사 중에 명단에는요, 심지어 누가 들어가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를 한 사람이 7집사 명단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행간 읽기인데요. 사도들이 했던 섬김이라는 사역을 7명에게 총대를 매가지고 7명 너희들 혼자 하다 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7명이 대표격을 맡아서 기관장을 맡고 사역의 파트를 정해서 챔버는 챔버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대로 움직이지만, 주방은 주방대로, 주차는 주차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함께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 그 모든 동역자들이 섬김을 받으려만 하다가 이제는 어떤 마음을 먹기 시작했냐면 나도 섬겨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첫 출발이 몇 장이냐면 제가 볼 때는 6장입니다. 보세요. 7장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돌에 맞아 죽는 순교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래가지고 콩 한 줌을 집어서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 중에 일부가 어디를 가냐면 안디옥을 갑니다. 안디옥을 가는데 벌벌 떨고 예수 믿는 걸 때려치고 신앙을 그만두고 농사 짓고 어디로 숨어들었냐? 아니에요. 안디옥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바나바를 급파해서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고요. 바나바는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길리가 5가지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왔고요. 그 두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채 1년이 못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을 한 교회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정체성은 이겁니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고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태도와 삶의 모습이 우리들하고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그들의 삶이 우리들하고는 좀 격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만든 포텐, 발화점, 잠재력이 팍 터지는, 포텐이 터지는 시점을 저는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6장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들이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해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좌로 기울거나 동력원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온 거예요. 포텐이 터진 거예요. 받아먹기만 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그냥 얘기처럼 나만 잘해줘라 했던 신자들이 드디어 대표들을 뽑고, 합의에 의해서 7명 뽑잖아요. 대표들을 뽑고 그 대표들이 넉넉히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함께 붙어서 섬김을 받던 교회가, 섬김을 받던 성도들이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동역자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6장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섬김이 말씀의 열매요, 교회의 정체성으로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 사역을 성도들이 나누어서 실천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포텐이 터진 거예요. 제 말로 잠재력과 가능성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7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6장 7절에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점점 왕성하여.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왕성하다는 말이 아욱사노라는 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외우고 다니니까. 점점 왕성하여. 이 뭐 자라게 하다, 늘어나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달이 차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만월, 달이 차오르다.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음에는요,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어갖고 금음에는 내 손을 흔들어도 안 보여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오직 빛은 하늘에 의존하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초승달이 탁 올라오면 그 초승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시골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이 초승달이요, 시간이 가면 점점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반달이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월 대보름, 만월, 이 달이 꽉 차면요, 그러면 대낮 정도는 아니어도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들 집을 마시러 갈 정도로 밝아져요. 시골 안 살아봐갖고 공감이 안 돼. 지금 목사님 뭔 달빛을 가로등 다 있구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우 나 답답해. 아니, 공감하는 사람은 고개라도 끄덕도 해봐요. 시골 사람분들은 고마워요. 만월이 되면요, 그 만월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후레쉬 없어도 동네 어르신 집에 마시러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아옥산호라는 말은 달이 점점 차오르더라는 말의 해석이 있어요.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뭔가 좀 하자가 있었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득 차다, 달이 꽉 차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옥산호라는 표현이 있어요. 6장 7절 다시 띄워주실까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만월이 되듯 차오르게 돼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과 일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씀이 좋긴 해요. 말씀을 좋아하긴 해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서 아옥산호, 달이 점점점 차올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옥산호 단어를 신학자들은 또 다른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주, 구슬을 깨어서 연결시킨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아옥산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오직 사랑하고 오직 섬기고 오직 그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 사랑으로 스스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쓴 표현이 아옥산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논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의 태도에서 섬길 줄 아는 신앙생활의 태도로 스위칭이 되지 않으면, 전환하고 잠재력이 터지고 그 가능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은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영수 집사님이 지금 아기를 낳고 저 위에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보니까 벌써 걱정이 되나 봐요. 3.7kg를 키울 일이 힘을 낼지어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섬김 받아야 되죠. 그러나 19살이 되고 20살이 돼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응애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둘째가 뭘 요구하다가 제가 뭐라 하면, 뭘 요구하고 뭐라고 하면 아빠 잘못했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 니플이 응애 이렇게 붙여요.
난감해요. 예, 응애. 어른이 응애하면요, 그 응애는 진짜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줘요. 어른은 응애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긍정 신호를 보낸다든지 그 일에 관하여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그래야 어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참 보람되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 사랑이 있다, 이 아멘아 끝까지 안 하시네. 물 마셔야지. 나는 한빛교회 성도다, 한빛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 평상권의 남미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다. 이 고백은 설교 잘하는 목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땀이 들어가지 않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못 됩니다. 그저 와서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팔짱 끼고 평가하고 그 얼굴 넙대대한 목사 설교 잘하대? 수 틀리면 난 떠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요, 우리 교회를 와서 내가 이쯤 되면 희생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쯤 되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텐데,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나도 보아야 할 터인데 라는 것을 결정 지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2장부터 6장 9장까지 응애응애 하다가 6장에서 난리가 난 상황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 사람도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업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제껴놓고 뭐를 하고 왔냐면 업어달라고 하니까, 안아달라고 하니까 그거 하느라 뭘 제낀 거냐면 말씀을 제껴버리고 기도를 제껴버린 거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게 과연 교회가 맞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터이니 섬기는 사역이 여전히 중요한 건 맞으니 이제는 섬김을 받을 일이 아니라 섬기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을 해서 대표자 7명을 뽑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모습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왜 말씀 니꼬로 섬김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금률은 인간 사이에 주신 상호적 사랑의 핵심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상호적 사랑. 교회에 오시면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말을 무상으로 나눠받아서 여러분은 멍이 들고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란 말이 남발되다가. 여러분, 반응이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주기만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기만 하는 일방적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 말고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단어는 일방적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닮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 사람이 쓰는 사랑보다는 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런 혐의를 두는 거지. 부모의 사랑도 give and take, 보상을 염두에 둔 사랑이에요. 부모가 쏟아부은 돈만큼 보상을 안 했을 뿐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식이 부모에게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쁨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부모의 사랑도 일방적 사랑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고맙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는 상호적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상호적 사랑.
상호적 사랑. 기울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상호적 사랑이라고요. 성경 66권 중에 가장 황금처럼 빛이 나는 황금적 명령이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짧은 성경 하나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자, 이 문장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어디를 인용하냐면 구약을 인용하죠. 율법이란 말은 모세오경을 인용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이후에 나오는 탈무드를 비롯한 이게 이제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해진 선지자들의 가르침까지 포함한 유대적 전통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탈무드와 이 모든 가르침, 이 모든 율법적 가르침, 이 모든 핵심의 총체, 총화가 뭔지 아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유명한 황금율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아주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보석으로 빛날 황금률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유대의 이 랍비 중에 어마무시한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주전 100년 전 사람인데요. 주전 100년 전 정도의 활동을 한 이 힐렐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유대 지파 중에 이 힐렐 학파가 생길 정도로 어마무시한 리더십을 가진 랍비입니다. 미슈나, 탈무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문화되어지고 좀 더 수준이 높아지는 탈무드와 미슈나가 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따른 이 유전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긍정 문장으로 해석을 했죠. 긍정 문장,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뭔가를 해줘라고 긍정 문장으로 얘기를 했죠. 힐렐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의 전범을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남이 상처받을 말 하지 마. 남이 괴로워하는 거 하지 마. 왜? 너도 싫어하잖아. 너도 아프잖아. 너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적인 이 말씀에 대한 전통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정 문장으로 해석을 했고요. 예수님은 긍정 문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걸 질문했더니 장로님 다 틀렸어. 그래서 질문 안 하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부정 문장은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남이 괴로워하는 거 하지 마. 남이 상처받을 거 하지 마. 왜? 너도 싫어하잖아. 너도 상처받잖아. 이 얘기예요. 이 긍정 문장은요.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 이 얘기를 못 담아요.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저 싫어할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재료가 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저놈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유지하는 게 힐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부정 문장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그 부정 문장의 가르침이 이미 그냥 장착을 하고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혹시
비가 막 내리니까 홍도 칼국수가 생각나지 않냐? 그러면 윤홍열 장로님이 홍도 칼국수 좋아하잖아. 오후 예배 끝나고 장로님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안 사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끝나고 장로님 홍도 칼국수 잡수러 가요 해서 모시고 가서 칼국수를 사줘라. 그게 뭐냐면 7장 12절이에요. 제로를 뛰어넘어 이제는 어디로 가라? 플러스로 가라. 그 사람이 사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네가 칼국수 생각나면 그 사람도 좋아한다는 걸 생각하고 한번 사줘. 또 이쪽으로 가야지. 정경현 사모님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는데 막 침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아서 자몽 에이드가 생각나지 않냐? 그러면 정경현 사모도 첼로를 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점심 먹고 카페 가자고 해가지고 사모님 얼마나 첼로를 크게 키느냐 힘들어요. 자몽 에이드 한 잔 드실까요? 그래서 사주라는 거예요. 7장 12절 말씀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남을 어떡하라? 대접해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정 명령은 부정 명령을 포함할 수 있고요. 힐렐 할아버지의 부정 명령은 긍정 명령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소극적이에요. 이 소극적인 유대의 가르침이 그레이드 업 돼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황금률 7장 12절.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러면 너도 그 마음과 같이 에너지를 써서 남을 대접해 주거라. 아멘. 황금률을 가르치는 또 다른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고개를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이제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라 비교적 해년마다 나오는 교회 지표들을 전부 조사해서 지표를 다 알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행복한 교회들 기준의 첫 번째가 주차장이에요. 놀랄만한 사실인데요. 원래 부동의 1위는 뭐였냐면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근 10년 넘는 기간 동안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의 첩경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대답하는 사람의 1위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였어요. 근데 설교가 밀렸어요. 어디에 밀렸냐면 주차장에 밀린 거예요. 주차장이 1번이에요. 2번 담임 목사님 설교. 3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동원 목사님 막 활동할 때, 김동원 목사님 활동할 때, 이때는요 교회들이 버스를 12시씩 돌리면서 2시간 걸려도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찾아갔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주차장 넓어야 되고요. 설교 좋아야 되고요. 가까워야 돼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그 안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담임 목사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가운데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매력이 뭐냐면 서로를 애틀하게 여기고 돈을 쓰고 사랑을 쓰고 시간을 쓰고 희생하고 돌봐주는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플까봐 애둘러서 말을 하고 들을 때는 애둘러서 듣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귀한 말씀 증거하려고 맨날 울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강대상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선다 한들 성도들이 떼쟁이 어린아이가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해요. 그 교회는 매력이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가도 식당에서 열받고 주차장에서 열받고 그냥 카페에서 속상하고 그래서 정림이 떨어져서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인간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이제 교회 막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꾸중하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당분간 근차장 안 부를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농담이에요. 너무 그 찬양만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은 그런 거 안 좋아했어요. 환난과 피 아버지 그런 거 주로 불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당신은 사랑받기 들어와 계속 들어와 나 잘해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말합니다. 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냐? 그건 감옥에 있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해. 그거 되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도 그걸 한다? 너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너를 선대하고 너를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놓을 명분과 자랑이냐? 그거는 계속 주님이 뭐라고 하면 죄인을 언급하잖아요. 심지어 나쁘다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해.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을 가졌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선대하는 에너지를 가졌다면 그 잠재력과 그 가능성이 터져서 죄인들이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낼 때 비로소 진짜 신자가 되고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률을 가르치는 다른 본문은 진정한 사랑의 힘이 곧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힐렐이 말했던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는 뭐냐면 섬기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에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 그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이니라.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진정한 섬김에 눈뜬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진정한 섬김에 눈뜬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한 마태복음 7장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딱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선행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드시옵소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말하잖아요.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보세요. 공부 잘하는 거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7장 12절 지금 여러분에게 황금률 소개했잖아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7장 7절에서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그리고 또 떡 달라고 말하고 생선 달라고 말하는데 짱돌 주고 뱀 주는 사람 없다.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11절 결론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쭤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공동체적이고 성숙한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취지로 말하면 마치 어린 아이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떡 달라고 생선 달라고, 그럼 하나님 막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에 황금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후의 흐름을 볼까요? 완전히 흐름이 달라집니다. 13절 이후의 본문 13절에서 23절까지의 19절인데요. 이 19절은 이런 내용 나옵니다. 좁은 문에 서라. 대도로 찾지 말고, 대로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대로 가지 말고 어디에 서라? 좁은 문에 서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좋은 목사라고 말하고 좋은 장로라고 말하고 좋은 건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막 목에 힘을 주고 굉장히 네가 떳떳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말이다, 나무는 말에 나오는 주장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거야.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절대로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가 천국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본문, 떡 얘기, 생선 얘기, 이 이야기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얘기의 흐름을 본다면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되게 된 거죠. 좁은 문 얘기를 하고 있고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것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는 엄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급격한 이 반전의 복판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다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야기를 갈무리 짓고 있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좀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도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지금 오늘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건축업자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른바 비유은유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건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반석에 집을 지으라, 모래에 짓지 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모래에 짓는 말이다, 너 목사라 할지라도, 너 장로라 할지라도, 너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창수가 나고 비바람 몰아치잖아, 싹 쓸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걸랑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 안에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바람 좀 불었다고 창수가 났다고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힘없는 믿음을 내가 가졌나 하는 날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을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을 어디에다 지었냐면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반석 위에 지어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네 집은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되게 조바심이 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많이 고령이 되셨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횟수로 14년이 됐어요. 한빛교회의 명운, 한빛교회의 미래, 한빛교회 성도의 수준은 제 목회의 수준이에요. 어떤 말씀을 먹였을까?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 말씀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그 목사의 리더십을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참 분주하고 열정적으로 14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우리 한빛교회 건물이 과연 반석 위에 서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당신들의 신앙의 집을 과연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이 맞을까?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창수가 난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집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포텐이 터져야 비로소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포텐이 터져야 비로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잠재력, 감추어진 가능성, 그 포텐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던 교회를 이제는 내가 차라리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제 등어리를 내줄게요.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초대교회 부흥의 포텐이 터진 거예요. 그 포텐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는요, 그 소그룹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게 인격적으로 수준이 높고 성숙하고 따뜻하고
누가 봐도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수그룹이 모이는 거예요. 공감하시겠습니까? 셀 모임을 가졌는데 하는 말마다 속을 뒤집고 똑같은 표현도 미웃게 하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내 저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고 싶다 이런 말이 터지면요, 셀 모임 오라고 카톡을 많이 해도 읽고 싶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담임 목사가 셀 모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목사들이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들여다봐야 될 교회 포텐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이 고민해봐야 될 교회 포텐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뛰어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자리에서 드디어 포텐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에 담긴 섬김을 깨닫고 그 섬김으로 다시 말씀을 터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가 섬김을 결단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더불어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정에, 교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딱딱하여 먹기가 어렵고 딱딱하여 지어 올리기가 쉽지 않아도 덩어리에 땀이 나도 반석 위에 단단히 집을 세우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결혼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OECD 1등을 먹고 올해 열심히 노력하더니 많이 올라갔대요. 그나마 내년에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영석 집사님은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즉시 100만 원 송금합니다. 출산 지원금. 복이 있을지어다. 나세요. 정용덕 장로님 하나 더 나세요. 100만 원 보내드릴게. 그래서 출산하고 결혼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숙한 인격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저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